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 어제 온몸에 전기가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가을이 물씬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에 우리 소풍을 가고 싶어서 모였으나 날씨가 여의치 않아서 예정된 장소를 변경해서 교회 주변 산책로를 걸었는데 와,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좋은 산책로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왜냐면 항상 거기까지 가기 전에 왔거든요. 좀 걷다가 돌아왔는데 계속 쭉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환경을 또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낙엽이 막 이렇게 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름이 좀 덥고 길었던 것 같아서 이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로움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새로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알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럼 혹시 그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없었고 그 전주는 저희가 열람야영이었기 때문에 3주 만에 다시 사무엘상 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반부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에 승리했고 그 후반부의 장면은 뭐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렇게 막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우리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가 나와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울의 그 입지가 확고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왕정 정치로의 어떤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2장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호소, 이제 퍼블릭 스피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자는 이거를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사울로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전환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퇴 설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건 누구예요? 여전히 다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별 설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역의 전환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구절은 사무엘의 이 이야기가 앞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를 이어서 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14절 15절에 등장하는 이 사건 이후에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이제 길갈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왕이구나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설은 사무엘 자신의 사역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사울을 전면에 세우고 어떻게 왕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 같은, 그러니까 이 권력이 그리고 리더십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정말 당부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그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무슨 의미냐, 그게 왜 잘못됐냐,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냐,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선택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금 그들에게 다시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를 다시 얘기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린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왜 이 얘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왕 세우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다시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랬어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사무엘이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반복일 수 있겠지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왕의 요구는 사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계신데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의 통치의 거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인간 지도자로 대처하려고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에는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치권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침해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왜 요구했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부터 하사들, 여룻바알, 입다, 사무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너희를 계속 구원하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는 거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재의 위협, 다시 말하면 나하스, 암몬의 위협, 이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속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세속화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speculum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현세예요.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속화가 되었다. 너 너무 세속적이야. 이 얘기는 당신은 너무 부도덕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속적이야. 이 얘기는 너무 세속적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아. 이 이야기입니다. 내세라고 하죠. 내세. 내세가 뭡니까? 올 내자의 세상 세자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내세라고 합니다.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세, 지금 현재의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속하길 원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왜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날 세상적 자극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영혼이라는 것의 가치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눈앞의 가치는 점점 커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성경의 에서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영적인 축복을 뭐 했어요? 바꿔버렸습니다. 왜 에서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리고 에서의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이에요? 에서의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사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요? 사냥꾼이라고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에서가 직업이 사냥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이삭이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가정에, 이삭의 농장에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줬다 그랬어요. 이미 거부의 집안입니다. 사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에서의 사냥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즐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뭐예요? 들판에 다니는 사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활동적인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사냥은요, 그에게 쾌락과 재미였습니다. 오락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냥이 엄청난 도파민을 준대요. 엄청난 도파민. 저는 뭐 사냥을 안 해봤지만 도파민이 인간에게 나오는 확 터지는 게 두 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상에 대한 기대예요. 보상에 대한 기대. 야,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꼭 되면 좋겠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도파민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에 맞는 보상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사냥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도파민의 분출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사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도파민이 나오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찾는 거예요. 그동안 막 나오죠? 그 도파민이 나오고 있다가 사냥감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와, 나왔다.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내가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폭죽이 머리에서 막 터지는 겁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제 사냥감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면 그때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랑 놀 때도 사실 그런 거를 좀 이용했더라고요. 보니까 숨어 있다가 그죠? 막 놀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도파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나오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어야겠죠. 어쨌거나 이것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도박도 똑같아요. 그죠? 다음번에 이 카드가 나한테 오기를 엄청 기다리잖아요. 하나만 떠라, 하나만 떠라, 그죠? 그러다가 나오면 나오는 거죠. 낚시도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손맛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 손맛이 아니에요. 그분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이게 네. 이 손맛이 진짜 좋으면 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그죠? 기계적인 기술이. 그 느낌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람들 그거걸로 낚시하러 간다고 안 해요. 기다림의 시간. 그죠? 예상치 못한 어종.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에서가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여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게 주어지는 이 쾌락과 즐거움에 너무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가 이방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고 도덕적 쾌락에 익숙해집니다. 도덕적 쾌락은 도파민도 엄청 나오거든요. 내 다음 생 영원한 삶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즐겁고 지금 내가 행복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레위인의 첩을 뭐 하려고 겁탈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겁탈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단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도 보상을 주어지는데 이 보상이 집중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매일의 삶의 쾌락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것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도 멀어졌어요. 나는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게 얼마나 내가 거리가 멀어졌는지 미처 몰라요. 이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앙의 바운더리가 불편한 거예요. 왜요? 지켜야 될 도덕적 기준도 높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다 싫은 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그렇게 살아간 사사시대 백성들은 거룩을 포기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무엘이요.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지금 세우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 너희가 요구했어.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세우지만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걸어가야 될 명확한 길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여전히 섬겨야 될 분은 왕이 아니다. 누구예요? 먼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명령을 뭐 하래요? 따르래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예요? 왕이 여호와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튼튼한 하나님 나라의 왕정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의미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비유와 우레를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1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때는 무슨 때냐면 건기 때입니다. 건기. 우레랑 비가 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내가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증거가 필요하냐? 지금 건기인데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요청하겠다. 우레와 비가 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너무너무 놀랍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다. 근데 이제 어쩌지? 다시 왕을 물려야 될까?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잖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제 와서 이야기를 왜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후회해서 뭐 하는 거죠? 자신들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미 끝났다.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뭐 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이 사실 너무 이 말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랑은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한테서 돌아선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아직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또 말해 주는 것 같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헛되는 것을 따르지 말라.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헛되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도 헛되다는 겁니다. 왕이 그릇된 길로 가면 왕 헛된 겁니다. 그러니 왕이 헛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대요? 이게 말이 안 돼. 이상하죠. 너희가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크게 대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하셨는지,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잘 돌아보세요. 근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정말요? 성경은 뭐래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는 근거가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순종의 완벽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성품에 의하여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하페츠라는 말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행해진 확정적인 선택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갖고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 그것으로 너무 기뻐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것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이 분명 있습니까? 있죠. 이것은 정말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 그러면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분명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품에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게 몇 번이냐? 예수가 우셨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무엇을 슬퍼하시냐면 죄의 순간을 하나님을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게 우레와 비를 통한 징계를 통해 나타나죠. 그러나 그 관계 자체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행위를 슬퍼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체와 맺은 언약의 관계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언약의 관계를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죽어도 싫다고 안 된다고 완전히 끊어버려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릴 때?
죄 자체가 되어버릴 때,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자체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 구속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12장에 사실 그 내용이 또 주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구속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중보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 일 안 하십니다.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 중보자 없이 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이 12장에 등장하는 중보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제시된 중보자의 모습, 그의 사역이 이제 12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약간, 이게 이제 약간 격양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센 발언을 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세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는데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막 처음에 이걸 읽으면 사무엘이 뭐 결백을 주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국정감사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도 서로 뭐가 잘못했냐고 맨날 이렇게 싸우니까. 처음에는 이 뭐가 억울한가? 사무엘이 누구한테 모함을 받았나?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나? 영광을 받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왕정으로 교체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사무엘이 부패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사무엘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 지도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잘났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은퇴할 때 이런 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나 진짜 열심히 살겠다 이런 말. 후회 없는 사역자의 모습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헌신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근데 사실요,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왜요? 세상적 관점에서 사무엘은 완전히 지금 실패자입니다. 왜요? 사무엘이 지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더 목회해달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계속 목회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나 당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품성입니다. 이렇게 요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기독교계 뉴스도 이렇게 방송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그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요즘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뭘까요? 첫 번째가 품성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볼 때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의 품성 그리고 비전. 설교 능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무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당신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티끌만큼도 빼앗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로 보면 부정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막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중보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하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죄인을 향한 인내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기를 내려오게 했는데 그들한테 용기를 막 주고 있어요.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헌신입니다. 이 중보자의 특징.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로 오래 참음,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12장에는 아주 유명한 죄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죄일까요? 8글자입니다. 제가 그 수업 때, 신학과 수업 때 쪽지 시험을 보는데 역사 수업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12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죄가 있다. 8글자. 쪽지 시험에 8글자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미 어떻게 보면 권력이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보이죠, 세상 관점에는. 그러나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에게 남아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이죠.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은요, 자신이 기도를 멈추는 행위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행위랑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도 뭐 할 수 없냐면 버릴 수 없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순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면 결단코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너무 많죠. 그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가르침도 엄청 많이 해요. 나를 희생하지 않는 가르침도 엄청 많죠. 사무엘은 그렇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중보자적 사역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중요한 거죠. 핵심 사명이죠.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청년.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의 사명이죠. 이거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인내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로 후원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 사명이죠. 이 세 개의 사명이 조화로울 때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 속에서도 그 근본적인 죄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는 참된 중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이 저녁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기억하고 나도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